찬송가 302장 다 함께 하심으로 1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했다. 옛날 걸로 했다. 다시 할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질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맞나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멸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명절, 설 명절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화목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같은 식구들에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그 당시에 유대 지식인들 간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목포를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기차가 목포를 가는 기차인 줄 알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목적지가 목포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차에 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고 선을 베풉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려서 종착역에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네, 목포가 아니라 원래 목적하지 않았던 부산에 내리게 됐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많이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기차가 가는 목적지가 정확한 곳이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서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구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좋은 것, 선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처음 근간부터, 목적부터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래 원했던 영원한 삶, 구원의 삶, 축복의 삶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간의 그 대화의 이제 논쟁 속에서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오늘 예수님과 송사하고 시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가서 계속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요셉의 목수의 아들, 그 가난한 나사렛 동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그것들을 파고들고 따지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한 답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오는 곳에 너희는 도무지 올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했더니 그 유대인들의 답변이 이래요. 야, 저 예수가 이제 포기했나 보다. 이제 뭐 자기 할 말이 다 떨어졌나 보다. 스스로 자결하려나 보다. 자기가 자살하니까 산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뜻인가 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뭐 자살을 해서 이렇게 죽겠다는 말씀이 아니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의 삶, 그곳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신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할 지연데 그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은 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성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뭔데 이제 30대 초반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모세 율법 토라도 이렇게 달달달 외고 성경 지식이 충만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면서 오히려 넌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떨어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자이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추궁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또 그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말들을 당신들에게 전해주러 왔다라고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신령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근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에도 시편에도 다니엘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지식과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성경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요 오직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나의 어떤 노력과 결단과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로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과 그 구원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보통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선생이나 우리의 부모나 어떤 우리가 따르고 있는 문화나 전통 사회 속에서 앞에 따라왔던 어떤 도덕이나
예의 범절이나 그런 사회적 가치관을 믿으면서 답습해오면서 살아오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율법과 모세 오경과 또 모세가 전해준 그 여러 가지 십계명이나 율법의 틀 안에서 자기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외우고 그러한 지식들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무용의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그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요, 구원이 되어주시고요, 삶의 노래와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질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아버지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성경에 내가 읽었던 말씀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체감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히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막 공부하고 파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길 원하고 또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믿음의 세계는 신기한 게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커튼을 펼쳐서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믿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층의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들이 성경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영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서요, 실제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이 전통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인 거죠. 너무나 정말로 불쌍한 삶인 거죠. 차라리 그런 걸 몰랐다면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처럼 아예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나오면은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 메시아는 이래야만 돼, 하나님은 이래야만 돼, 나는 그런 원칙을 버리지 못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행여나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고정관념과 어떤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돼 라는 그런 원칙 때문에 내가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여질 때, 그렇게 낮아질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지식,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고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다면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또 영적인 성령 충만함이 오게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의 지식들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지 않고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남보다 높아지려는 다른 목적을 갖는 순간부터 이 지식은 타락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또 그 말씀 깨닫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기울일 때 그 모든 우리가 했던 신앙의 활동들과 경건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목수의 아들, 30대 초반의 청년, 그리고 자기들보다 성경 지식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에서 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래서 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있던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인치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그런 자이다, 인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이런 자기 선언 가운데 그걸 듣고 있었던 무리 중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호풍으로 들었습니다. 네가 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냐, 위에서부터 난 자냐, 태고 쪽부터 네가 있었다고 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부정했다라는. 근데 놀랍게도 거기 있었던 유대인 말고 이방인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유대인을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유대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지식이 없는 자, 외모가 훌륭하지 않은 자 상관없이요, 그 마음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택받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냥 뒤져서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정도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말씀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존재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의 전통, 유대 전통, 또 토라, 그것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들이 지켰던 그 전통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만들어진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이걸 따라야지 구원을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자기들 전통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헬라인은 뭡니까? 헬라인은 지식인을 얘기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실험과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증거 대봐, 이거 대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황된 거고 미신된 거라고 부끄러워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한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지식은 미신이고 이상한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정말 고차원적인 세계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과 상식과 정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눈으로 봐야지, 손으로 만져봐야지, 그렇게 아는데 어떻게 믿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뭐야?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시대의 사람들도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래도요, 그걸 보고서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기사와 이적만 그들이 구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하신 분으로 정말로 그런 존재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지 그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보내신 생명의 구주, 영혼의 구주야. 제발 좀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그런 거룩한 자야. 위로부터 난 자야.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러 온 자야. 너희들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이끌어갈 자야. 계속 어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전통주의자였던 유대인들, 지식주의자였던 헬라인들은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전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그 틀 안에서만 이 세상을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리셔야 된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 상황,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 눈에 보이는 온갖 삶의 풍파들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성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인 예수님이 허름해 보여요. 내 눈앞에 보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풍랑과 현실과 뭔가 당장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렌즈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말씀의 언약,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는데 결국에 그 성취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사실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막 신방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연락드리다 보면은요, 참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좀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불화가 닥쳐왔어요.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고 누구에게나 정말 물질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시련과 문제와 고난들이 닥쳐오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경을 보세요. 죽어가던 자들을 살리시고 믿음 없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짓됐던 삭개오의 삶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던 이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네가 목도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악조건과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요,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요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겨내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설 명절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친지와 또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는 부끄러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온전히 살지 못했어.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리의 증거잖아요. 우리의 복음의 증거잖아요. 삶의 확신이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들에게 소개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식구들, 누구누구요, 제가 연약했는데요, 부족했는데요, 제 삶이 이렇게 피폐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저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도 이제 가족 사촌들도 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설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 식구들 만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깐 있다 이렇게 명절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온 가족 식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식의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에 의지하면서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09장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모든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